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8장 4절입니다. 호세아 8장 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 수요일은 선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당, 어떤 후보한테 투표해야 성도들로서 마땅한가 말씀을 근거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로 선출을 했어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호세아 8장 4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난 게 아니다 말씀하세요.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지만 내가 모르는 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을 했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을 했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국가의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도록 법도 만들고 환경도 만듭니다. 그래 여러분, 본문 4절 하반절을 보세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사람의 악한 뜻대로 일어난 왕과 방백들이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 망하는 겁니다. 왕들도 방백들도 백성들까지 국가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 문제에 답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부가 어떤 것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정부는 어떤 것이냐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것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부는 어떤 것이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 정부를 세우셨고요. 그 정부에게 두 가지 궁극적인 목적으로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 뭐냐? 첫째는 선한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둘째는 악한 사람을 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부의 모습은 뭐라고요? 선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한 사람을 벌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이걸 벗어난 정부는요, 그 어떤 나라 정부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바인 것입니다. 여기 써 있죠? 호세아 8장 4절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정부의 역할은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야만이 아니라 문명적인 사회로 그리고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며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부의 모습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한테 투표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어떤 단체가, 어떤 후보가, 어떤 정당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부에 가장 가깝게 일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벌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그들의 역할을 뒤집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정부가 아닙니다. 그런 거로 어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세속적인 정당 조직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세속적인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려는 정당의 후보한테 선택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것을 보라고 오히려 악을 보호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정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지 아담과 철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 대표나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은요, 동성 결혼을 지지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 결혼이나 동성애가 죄다, 악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 감옥 보내거나 벌금을 물게 하려는 그러한 정책을 계획하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선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벌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부의 모습인데, 그거하고 정반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을 벌을 주고 악한 자들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정부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혼인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공격하고 당신들 그거 나쁩니다,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행동을 반대하는 사람을 오히려 벌하는 거, 그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부를 뒤집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여러분 그러한 정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한 의원들,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원 후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사회를 세우는 기초로 제정하셨고,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건 창조 질서예요. 동성애나 동성결혼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이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선한 사람을 벌을 주고 소위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이 악을 행하는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드러내놓고 하고자 하는, 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부나 정당이라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정부의 모습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19배나 더 많이 자살한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동성애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거는 치유받아야 될 하나의 병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오히려 이 결혼이나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의 파멸을 지지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19배 자살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당,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느냐? 명료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산 독재 정권 치하에서 70년 가까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상 북한 주민들은 우리 같은 국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억압받으며 인권을 유린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북한 우리 국민들을, 우리 동포들을 압제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공산 독재 정권과 독재자를 지지하는 정부라면 생명을 파기하는 정부요, 그러한 정부를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단체나 개인을 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호남과 영남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 바깥에 있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후보한테 표를 던지는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어느 누구를 단순히 지지한다,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것은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부의 모습에 반대하는 반대편에 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풀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난주일 오전 예배 때 호주가 왜 6개월 동안 산불이 나서 국가적인 대재난을 당했는가? 2019년 9월 달에 불나가지고 금년 2월 중순까지 6개월 동안 불이 났는데, 짐승들이, 불쌍한 그 동물들이 10억 마리 정도가 불에 타 죽었는데요. 호주에 그와 같은 국가적인 대재앙이 있기 전에 그러한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 호주에 있었다 그랬죠. 2017년 호주 정부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어요. 세계에서 26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건이 그 다음에 2018년에 있었다 그랬죠. 호주 연합교회가 15차 총회 때 결혼에 대한 정의를 바꿨다 그랬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가 아니고 결혼은 사람의 결합이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 더불어 여자와 여자 더불어 결혼이란 걸 해도 결혼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결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면서 교회 총회에서 동성결혼을 또한 합법화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목사님들은요,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줄에 서달라고 해도 그냥 뭐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교회만큼은 세상 정부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도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취소해야 됩니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먼저 그러한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풀어놨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오히려 교회도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2018년도에 호주 연합교회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9월 달에 불이 나가지고 금년 2월 중순까지 6개월 동안 불이 탄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그런 꼴을 당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정부의 모습과 반대되는 그 정부의 모습을 뒤집는 그러한 단체나 정당이나 후보한테 우리는 투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영남, 호남, 전라도, 경상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 수요일 선거하는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국가의 지도자를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8장 4절 말씀을 요절로 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당,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 주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의 길을 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어떤 조롱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주의 길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보다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우리 조국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